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지난 6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I am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6가지를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시다. 이렇게 6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6가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선한 목자다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상징에 그 의미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셔서 이렇게 그 예를 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중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그 대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활이나 길의 경우에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 이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때로는 많이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귀한 또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었다 생각이 되고요. 또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6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그 마지막으로 그 I am에 그 해당되는 예수님의 선포,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희가 이제 3가지 관점에서 좀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농부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그 포도나무의 관점, 세 번째는 가지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농부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다음 주에는 그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는 참 포도나무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농부의 관점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그 선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농부를 지금 누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뉴저지에 와가지고 시즌 때마다 놀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 봄에는 전에 한번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은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 종류로 이렇게 피는 그 뉴저지의 이 자연 경광을 보면서 아주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름에는 그 밤에 그 반딧불이죠. 제가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정식 명칭이 반딧불이더라고요. 그 반딧불이에 그 빛나는 걸 반딧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반딧불이가 너무나 참 이 뉴저지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콜로라도에 있었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별로 이렇게 건조해서 없어가지고 여기 오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또 뉴저지에서 제가 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분명히 그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프린스턴이나 웨스트윈저, 플레인스보로 다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시들의 한복판에 이 농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옥수수밭도 있고 또 뭐 과일, 채소들을 재배한 농장들도 있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늦은 봄에 그 우리 유 장로님 운영하시는 그 농장에 이제 그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막 겨울을 지나고 그 씨를 뿌리시기 위해서 그 밭을 이렇게 막 트랙터로 일구시는, 땀을 빨빨 흘리시면서 이렇게 그 농부의 그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지역이 도시 같았는데 또 도시 같지 않은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농부가 되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희 이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뉴욕이나 시카고나 LA에 사시는 분들은 이 농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이거를 내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한다
농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장로님 운영하시는 농장에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첫째로 그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씨앗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농부는요, 손에 쥐어진 씨앗을 보고요, 그것을 뿌리기 전에 이게 무슨 씨앗인지를 아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게 사과씨인지 포도씨인지 무슨 씨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밭에다가 뿌리는 농부는 농부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거죠. 농부는 자기가 뿌리는 그 씨앗이 무슨 씨인지를 잘 알고 그것에 맞는 땅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저희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보면 이게 무슨 씨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부는 그것을 잘 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이 아름답고 멋진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정말 삶 속에서 정직하게 성숙하게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언제이냐면은 우리가 한 개의 씨앗과 같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경험하는데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최근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살짜리 아이가 있고요, 20살짜리 아이가 있고, 좀 더 앞으로 갈까요? 1살짜리 아이가 있고, 더 나가죠. 1개월짜리 아이가 있고, 1살짜리가 있고, 10살짜리가 있고, 20살짜리가 있고, 40살짜리 자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이 지켜보고 마음을 쓰는 그 자녀의 연령층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개월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40살이 된 자녀를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이 이렇게 걱정한다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눈여겨서 돌보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한 개의 씨앗과 같이 정말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 시편 139편 14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후에 마치 그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 상황에서 엄마 아빠의 돌봄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그런 모든 모습을 다 아시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으셨는지 저는 모르죠.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거는 아마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부끄러운 죄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가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편 139편이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무의미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마치 그 농부가 그 씨앗을 누구보다 잘 알듯이 잘 알기 때문에 감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으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고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책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은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얼마나 적은 그 노력을 가지고 많은 결과를 창출하느냐, 이게 바로 효율성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효율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 효율성을 더 증대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요, 이 효율성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땅이 있으라 하시니까 땅이 있었고,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바다가 있었고,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과 짐승을 창조하셨어요. 한 말씀으로 수십 개, 수억 개의 그런 이 개체들이, 존재들이 창조가 된 거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가지시사 그거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사람아 있으라 하시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창조가 될 수 있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그 시간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효율적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정말 사랑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바탕은 뭐냐면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성으로는 0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바치고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을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효율을 택하셨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존재들 아닙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효율성이 없다고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부족함조차도 품으셨던 거예요. 그 부족함조차도 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농부의 마음 아닙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뿌림으로써 어떤 결과를 이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씨가 뿌려져서 정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농부가 기울입니까? 그냥 씨를 뿌리고 네가 알아서 자라, 이게 아니라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름을 주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사랑을 베풀어주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서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농부로 생각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그 농부가 그 씨를 누구보다도 잘 알듯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역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요, 그 씨가 자라서 싹을 내고 이제 잎을 내고 그 이제 줄기가 자라고 이게 튼튼한 이제 나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맺는 거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요, 그 씨가 뿌려진 땅과 씨가 뿌려지지 않은 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씨가 땅 속에 들어가면은 겉으로 보면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땅에 씨가 뿌려지고 어떤 땅에 씨가 안 뿌려졌는지를 저희들은 보면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그것을 보면은 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진 땅을 농부가 주목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는지를 관찰해 보면서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희들 같으면은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어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싹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파가지고 다른 데다가 지금 옮겨서 심어볼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씨가 죽게 되죠. 예.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우리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시는 적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 러시아워 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제가 서 있는 그 차선에 차들이 꽉 막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차선의 차들이 막 앞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저는 좀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그 차선으로 가면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뒤에 차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가 차선을 변경하자마자 바로 그 차선이 또 꽉 막히고 제가 변경했던 그 차선은 또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또 무리하게 또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옆에 있는 차선은 막 가고 제가 서 있는 차선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지면은 분명히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한없이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차근차근히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농부의 마음이고요, 그게 우리가 가지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때 수동적인 반응으로 기다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행동을 하면서 기다리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세상을 구원합니까? 그때 부활의 경험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십자가로 가는 길과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동안의 무덤에서의 그 기다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다림의 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일 후에 무덤에서의 부활 아닙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경험될 때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또 제가 아까 그 농부의 손에 쥐어진 씨앗에게도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생명력이에요. 씨앗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땅에 뿌려졌을 때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자라는 이유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장과 성숙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가 없으면은 손해를 많이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성장, 이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의 씨앗과 같을 때 그 씨앗 속에 숨겨진 그 열매를 농부가 믿음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릴지를 이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묻혀져 있을 때, 우리가 작은 싹으로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연약한 줄기로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실지를 믿음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편 139편 14절에 그 옛날 개역 한글 그 이전의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저를 좀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예,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묘 막측. 이게 영어로 하면은 fearfully, wonderfully made.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신묘 막측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열매가,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안에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묘 막측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서 정말 평안하게 기뻐함으로 자라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우리의 결국이 그곳에 그 신묘막측한 아름다운 열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나타나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가지를 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15장 2절에 보시면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영어로 프루닝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가지를 뭐 이렇게 물이나 행주로 씻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가지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충청도 그 예산에서 그 어떤 그 아는 분의 그 농장, 사과 농장에서 그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이 농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과나무로 올라가 가지고 가위 가지고 그 가지들을 보고 그 가지에서 이제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중에서 좀 잘 자란 몇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치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다 자라면 나중에 맛있는 사과가 될 것 같은데 왜 이 사과들은 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버리고 그 몇 가지만 남겨놓을까?
좀 이해가 되지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농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께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렇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은요 모든 그 싹들이 이제 결국 사과가 맺어지기는 맺어지는데 하나같이 다 그렇게 좋지 않은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가지를 쳐줘야지 그 이제 소수의 그 싹들이 아주 풍성한 사과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가지치기를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하면 어떻죠? 우리가 잘려지고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들을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는데 못 버리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면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가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가지치기를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당할 때 마음속에 너무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지치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지개 아시죠? 여러분, 무지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비잖아요. 비를 맞아야지, 빛 속에 있어야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없이 무지개를 보고 싶은 거는 망상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비를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당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시작하실 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정치인이 이런 인터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인터뷰하는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크리스찬이고 장로교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그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나는 그런 적은 없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보시고 가지를 치듯이 그 죄를 잘라버리시려고 할 때 그 가지치기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복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용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몰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조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빛 때문에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모습이 더 보이니까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가지치기의 경험을 쌓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손으로 붙잡으시고 한 손에는 가위로, 한 손에는 가지로 붙잡고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을 하는 것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농부로서, 농부가 씨앗을 손에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씨앗을 뿌리고 돌보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랑과 정성을 들이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한 주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